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에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좀 한 주가 됩시다.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도 드리고 있고, 과거에는 금식도 했었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절제를 많이 시켰어요. 영화도 보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약속도 잡지 말고, 스포츠도 최대한 하지 말고, 최대한 집에 빨리 가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라.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작은 부분일 수는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업적은 아주 대단하죠.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 유일하게 빌라도 앞을 찾아가서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 이러한 용기,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이렇게 좀 두각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어요. 궁금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궁금증이고, 그러면 이 공생의 사역 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등장해서 이 장례를 치를 이 용기를 또 어디서 낳는가? 이 두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의문을 우리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설명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한 6, 7가지로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셉은 공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 당시에 최고의 입법기관, 최고의 통치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법적인 거나 종교적인 것을 입법을 하고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통치하는 그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의 한 정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집단, 사내들인 공회는 이 엘리트 집단인데, 이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은 70명으로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중에서도 대표되는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명예스러운 사람이죠. 그 가운데 이 요셉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가 있으니까 또 따라오는 게 뭐죠? 부죠. 그는 부자였어요. 부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말씀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됨됨이도 좋고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를 찬반 투표를 할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말씀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우는 것에 아예 참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요셉을 소개한 거를 보면 요셉은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뭐 사람 성품과 됨됨이도 너무 좋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 존경도 받아. 그런데 신앙도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캐릭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공생애 가운데 한 번도 두각을 보이지 않았는가인데 드디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라. 이제 모든 퍼즐이 풀렸어요. 왜 요셉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냐면 유대인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선포한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즉시 산헤드린 공의에서 쫓겨나죠. 그러면 모든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모든 인정과 존경함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숨겨진 제자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숨겨진 이 요셉이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갑자기 등장해서 빌라도 앞에 서는 이런 용기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 용기는 어디서 났냐라는 것이죠. 이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서기 직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에 수많은 변화가 있죠.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비해 수많은 변화가 다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변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일 성수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헌금도 더 낼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사역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과거에 비해 변화가 된 거죠. 하지만 이 변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없는 변화가 있어요. 즉 영원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가슴 한편에, 마음 한편에 십자가를 세운 변화. 십자가를 세운 사람의 거듭남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더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그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도 변했죠. 사실 그 강도도 초반에 어떻게 했습니까? 왼편 강도랑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인데 죽음이 가까워지자 이상하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뭐 예수를 조롱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본인 스스로 노력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백부장이 변화가 되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겠고 얼마나 많이 집행했겠어요.
그 어떤 것에서 감흥이 없던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갑자기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백부장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여러분 누가 한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겁니까? 아니죠. 자신이 모르는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노력으로 인한 변화는 결국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언젠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로 인하여 생긴 나의 변화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이룬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허물처럼 여겨지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숨겨진 자에서 드러난 자로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본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압도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났다는 거. 여러분, 변화는 쉬워도 거듭났다라는 것은 정해진 사람만 주어지는 혜택이거든요.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근데 이 거듭남은 십자가를 빼고는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모든 사실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약간의 변화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날 수는 없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니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두려웠던 유대인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가복음 저자가 왜 당돌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이 요셉의 행동이 굉장히 무모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의 추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듯이 어떤 사람은 빨가벗겨진 채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봐 도망을 간 건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 또한 자신의 행동이 굉장히 무모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갔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좀 묵상을 해봅니다. 묵상을 해보면 이 빌라도 앞에 선 이 요셉의 마음에 경우의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빌라도가 나에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렇게 답해야지. 만약에 너가 뭔데 이렇게 하냐고 하면 내가 뭐 이렇게 답해야지라는 수많은 이 묘책들과 뭐 해결책들을 다 마련해 놓고 빌라도에게 나아갔을까요? 전혀 아닐 거예요. 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딱 한 가지의 마음으로 빌라도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으로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서두에 했던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됩시다. 예수님의 죽음에 보답하는 한 주가 됩시다에 대한 답변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거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보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으로밖에 보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에 동참한다고 말을 하고
뭐 한 끼 금식을 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에 동참했다고 해서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을 굉장히 값싼 희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고작 밥 한 끼 굶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 동참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기로 결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잊고 있고 망각하고 있었던 십자가상에서 못 박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쉽게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묻거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키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고백 많이 하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정작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구약시대의 예배,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무엇을 드렸죠? 가장 좋은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고 가장 흠없는 짐승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믿을 만한 미래예요. 그 동물은 장차 자신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자신의 삶에 보장을 줄 수 있는 이 물건인데 이 짐승을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에게 드립니까? 아니면 이 시간은 나의 거, 저 시간은 나의 거, 이미 시간표는 내가 다 짜놓고 나머지 이 자녀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묵상을 나누거나 주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재물도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한 돈, 나의 가정을 위한 돈, 나의 자녀를 위한 돈, 나의 건강을 위한 돈, 수많은 나의 영역의 재정을 다 챙겨 놓은 후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이 돈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나의 성공, 나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이 얘기죠. 근데 그냥 내 삶도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죽어야 되죠?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로마서 6장 8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왜 죽습니까? 살려고 믿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성경은 강조합니까? 다시 부활해서 살려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시려고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새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저희에게 주구장창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가 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 아니냐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 인생은 정말 꼭두각시 같은 인생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싫어요. 나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그런 가치 없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창작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난 그렇게 가치 없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키를 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지름길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뭐 그림 일기 같은 걸 그리잖아요. 뭐 그림 일기를 그리려면 그날의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만 그릴 수가 있어요. 뭐 몇 장면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장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딱 한 장면만 그릴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만약에 10년 정도 막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던 아주 힘든 시험에 만약에 펩스를 했다고 해봐요. 오늘 하루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제가 뭐 부모님한테 전화를 뭐 뛰어가는 도중에 뭐 제가 살짝 넘어져서 뭐 무릎에 살짝 뭐 까졌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 제가 뭐 그림 일기처럼 일기를 쓴다면 이 기나긴 시험을 합격한 것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아니면 다리가 다쳐서 이게 살짝 까진 게 기억에 남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시험 합격한 것이 기억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은혜가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오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한마디 해볼까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삶을 제가 알 수 없죠.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보다 더 큰 일은 없었어요. 더 나아가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그 사건의 은혜의 감사에 보다 더 큰 사건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로 결심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감사요, 기쁨이요, 환호고, 내 삶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참된 감사가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의 요소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내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우선순위의 가장 1순위를 주님으로 두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고난주간에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보답하는 것, 우리도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음을 결심하자라는 것이고,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매 순간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좀 담백하게 적혀 있어요. 요셉이 예수를 내려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걸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어놓고 무덤에 넣어서 돌을 굴려서
무덤을 닫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많이 애려오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좀 슬프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같이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담백하게 적혀 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피범벅이 상태죠. 허리에는 찬 자국이 있고 온 얼굴은 피범벅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모든 곳에서는 성한 곳이 아무 데도 없는데, 그런 예수님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붙잡고 내려오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이 오열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소리 지르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얼마나 많이 후회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좀만 더 일찍 올걸.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볼걸.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진작에 만져볼걸. 예수님 십자가에 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좀 더 힘써 볼걸. 이 어마어마한 절규, 이 어마어마한 후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셋째 날에 우리도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되돌려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없는 그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되찾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같이 죽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식으로, 작은 묵상으로, 작은 교회 봉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값싸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값지다면 우리도 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은 고난주간 진정한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